고린도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34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16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20년 이상 하는 분들도 계시죠.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담될 때도 있고 패배감에 빠질 때도 있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쫓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라는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잖아요. 저 삼청해 보세요. 언제 태어났는지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막 배도 이렇게 까서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무엇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앙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신앙의 핵심.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주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성수주의를 하는 거 아니야? 예물 드리는 것 중에 특별히 11조 드리는 것 아니야? 뭐 또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활동, 전도하는 것. 예,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때로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함에도 때로는 패배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볼 겁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제가 먼저 살펴봤을 때 세 가지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가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바르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 삶 속이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걸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올바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큰 틀에서 설교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에 제가 큰 틀을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올바르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환경 가운데 올바로 반응해야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기뻐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문제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항상, 늘.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늘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늘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우리 마음을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겁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함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게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1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하나 시험 당해도 막 어렵고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 이 믿음의 인내가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어디 나와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내가 만나는 시험거리가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바른 태도입니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에 붙어 있는 부사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말씀하시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360일 24시간 내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다가 앞차 들이받아가지고 큰 손해를 날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그분에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하고 기쁜 일 당해도 기도하고 또 지체 중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현실을 만나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그런지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이 얘기에 답을 잘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잘못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가정입니다. 힘들고 굉장히 고난을 만났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약 어려운 만나서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신앙이 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을 아뢰고 구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으며. 근데 의사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끙끙대면서 왜 내가 암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삶을 삽니까? 잠시 고민하지만 내가 뭐라고 암이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본입니다. 바른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삶이 잘못되어서 찾아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에도 때로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한번 본문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8절, 9절 두 절만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여기는 바울과 바울의 함께 복음 선교를 하는 동역자들을 가르쳐 사는 얘기죠. 일단 이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뭘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야. 어떤 환난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야. 그래서 이젠 살 수 없구나 이런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달아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문제 자체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해결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그 어려움을 주신 의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 잘 하시죠? 그러나 사실 보면 평상시에 뭐 기도하긴 하지만 어떨 때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집니까? 저 자신을 봐도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내 삶에 많은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골로 내려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민사명 집사님. 그분은 제가 98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집사님 가정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그 집사님은 꼭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시더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또 쑥 지나가. 그럼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또 와. 그럼 또 어려움이 쑥 지나가. 그런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분의 신앙은 평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가 내게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사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장님이에요.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눈에 실명이 찾아온 사람이 가사를 작사한 거예요. 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페니클러스. 눈이 안 보여.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 압니다. 세상 일 때문에 구주를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사람, 어떤 풍랑과 고난이 찾아와도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했을 때 세 가지. 첫째, 뭡니까? 환경, 인도. 이게 잘 안 나오네. 다시. 환경, 인도, 자원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옳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다루고 있어요? 환경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했을 때 두 가지 살펴봤어요. 뭐요?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 삶이 다양합니다. 여러 사건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 우리 주시기 때문에 다양해.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 세 번째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태도는, 세 번째는 뭘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해야 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못하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말씀의 어려움도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범사가 붙었어. 범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일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큰 일을 당해서, 너무나도 큰 일이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갑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어떻게 한쪽 다리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감사하죠. 하는 사업이 날로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사업이 막혔어. 망하기 직전이야. 망했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 가운데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면, 확실한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절 보실까요? 8장 28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빠진 게 있어요. 모든 것 속에는 많은 것도 있고, 모든 것 속에는 암병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모든 것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안 좋은 그런 것,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습니다. 고난의 일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때로는 질병까지도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병들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당한 이 병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을 때, 알 때 감사가 나오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면 팡세를 쓴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날 팡세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제게 주실 축복을 제가 다 받기 전에는 제게서 이 병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병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 병을 통해서 파스칼을 어떻게 이해한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다 받기 전에 병이 거둬가면 병이 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을 때까지 병에서 낫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뭘 믿은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예, 선을 이룬다. 범사 모든 일에 좋은 일, 슬픈 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 감사를 바라신다. 왜 감사를 바라시는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본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감사해 본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너무 힘들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낙담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낙심하는 것과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원망하든가 남편을 불평하든가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하게 돼 있어. 원망.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 한번 감사 한번 해보라니. 감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현실을 제게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